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겹게 목회하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거짓 교사들이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이 바른 교훈의 핵심이 뭐냐? 영광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한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영광의 복음 때문에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과연 교회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영광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단어가 영광의 복음입니다. 오직 영광의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인 셈이지요. 먼저 영광의 복음을 경험한 그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무엇보다 바울의 감사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의 평생 동안 지속된 감사입니다. 바울이야말로 평생 감사를 줄기차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그에게서 감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감옥 속에 갇힌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는 입을 열어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조건이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는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 믿음을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아울러 은혜는 미움으로 똘똘 뭉친 마음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합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에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내용은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어리석은 변론이나 세속적인 거짓 선제들과는 달리 참되고 신실합니다. 둘째, 복음이 제공되는 범위는 전 세계적입니다. 이 말, 곧 복음은 온전히 신뢰할 만하며 따라서 누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셋째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넷째, 복음의 적용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깨달으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게 됩니다. 영광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 반응이라 영광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 사실 죄인 중에 괴수란 탄식 속에는 은혜로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영광의 복음에 의해서 양심이 일깨워지고 자신의 죄에 정직하게 철저하게 직면한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영광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할까요? 저는 가장 본질적인 걸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확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이라고 소리칩니다. 첫째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직분에 진심으로 평생 동안 임직식 때만이 아니고 임명장 받을 때만이 아니고 평생 동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영광의 복음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하고도 처절한 자각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